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성큼 왔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영하로 아무튼 기온도 뚝 떨어진다고 그러고 수요일에는 눈 예보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와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4계절로 얘기했는데 봄은 그러니까 20세로다가 이렇게 나눴어요. 유아기부터 20세까지는 봄이고 20세부터 40세는 여름이고 40세부터 60세는 가을이고 60세 이후는 겨울이라. 근데 아무튼 인생을 4계절로 나눈 거는 그래도 퍽 의미가 있는데 좀 현실감이 떨어져요. 요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아기부터 20세까지 봄이 맞고 여름부터는 30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세부터 50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0세까지가 여름이고 50세부터 80세가 가을이고 그 80세 이후는 겨울이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게 겨울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인생은 딱 한 번 봄으로 끝나고 딱 한 번 여름, 가을도 겨울도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계절은 봄이 있으면 여름, 그다음에 가을 이게 순차적으로 찾아오는데 인생의 계절은요 갑자기 여름에 겨울이 탁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올 때는 다 순서에 따라서 오는데 근데 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름일 때 겨울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겨울을 순식간에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3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저희들이 조금은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 어렵게 그 로마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막 큰 태풍을 만나고 그 죄인의 몸으로 갔지만 아마 재판받기 전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1차 그 투옥이라고 하는데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유는 보장돼 있어서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바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로마 그 왕족들도 그때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결실하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은 거. 왜냐하면 그 276명이 배를 타고 오다가 막 죽을 고비 모험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막 그때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많이 할까요?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 예?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궁금도 많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1차 투옥 때는 바울을 만나는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1차 투옥 때. 그리고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럴 때 그걸 모면하려고 어떻게 하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핵심 인물을 주동 인물을 바울로 얘기해서 바울을 다시 이제 체포해서 2차 투옥을 하게 되는데 2차 투옥 감옥 생활은 1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이겠지요.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아마 로마도 겨울이 다가온 것 같고 그리고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계절 겨울 이제 내가 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너는 누구냐면 영적인 아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겨울 준비 잘 하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김장 잘 담궜어요. 김장으로 다 해서는 안 되는 그 겨울 준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오곡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겨울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영원히 살 거다. 막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거. 어떤 분은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분들도 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거죠.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전혀 제가 볼 땐 가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장례 예배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은 없었는데 아무튼 장례 예배 드리고 나서 만났는데 갑자기 굉장히 심각해지는 뭐냐면 장례 예식에 왔을 때 그 예식에 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불사 나도 저 영정 사진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막 굉장히 막 무섭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무서운 게 아니고 무섭지만 그러나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게 아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땅의 삶은요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져오라 그래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겨울 준비할 때 김장하고 또 이제 장롱 열잖아. 그래서 겨울옷 바꾸잖아요. 지금 아마 로마의 겨울이 차가워서 찬기를 느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두툼한 겉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따라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이건 뭐냐?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바울이 읽었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성경을 꼭 가져오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지혜는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의 지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책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영원히 벗삼는 것이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보노 목사님은 그래서 성경 애찬가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을 지었어요.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에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고, 내가 줄일 때에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고, 고독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학교가 되어 주었고, 풍파 일어날 때는 성경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노라. 아멘.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어. 이렇게 계절에 겨울이 오듯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삶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겨울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죽음 이후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애찬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영원히 벗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겨울 준비를 잘하는 것은 가져 남겨두고 가는 인생임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남겨두고 가는 인생. 근데 남겨두고 가는데 뭘 남겨두고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남겨두고 갈 거냐. 남겨두고 가는 인생인데 그걸 아는 것이 겨울 준비 잘하는 것인데, 그럼 뭘 남겨두고 갈 것이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보스턴 대학 교수인 모리 슈어츠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이 자기 학문의 절정을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학문에 있어서 제일 크게 꽃 피웠던 그때의 뜻밖의 루게릭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의 병을 앓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료들보다 자기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루게릭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료 교수가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예상치도 못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 가서 조문하고 돌아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료가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하고 조가도 하고 조사도 읽고 뭐 추모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 누구예요? 죽은 그 동료 교수에 대한 얘기인데, 정작 그 동료 교수는 그 자리에 없는 거야. 다 그 사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고 난 미리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초대하고, 그리고 조가할 사람, 조사할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들 쭉 와가지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떠났을 때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남겨두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다른 걸 어떤 것보다도 남겨두고 가는 것 가운데, 야, 정말 그분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것 하나는 좀 남겨두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성질 고약했어. 아유, 저 사람은 상처만 줬어. 야, 저 사람은 말만 많았지 뭐 한 일이 뭐 있어. 인색하기가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었. 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정말 아까운 분인데 정말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응? 우리들에게 참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었다. 응? 여러분, 이걸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남겼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데마도 있었고, 10절에 보니까
예? 그레스게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두기고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만 홀로 바울을 지키고 있네요. 누가는 아마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그렇게 예, 외소에 가는 바울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끝까지 바울 곁에서 누가는 지켜줬어요. 근데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마가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바울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긴장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뭐 점검도 또 하고 점검도 또 하고 그래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돼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다고 마가는 때리치고 가버렸네. 분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생질인 바나바는 이번에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같이 출발하면 안 되겠냐. 무슨 얘기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 일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결별하는 일까지도 일어났던 그 문제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일평생 부담감이 무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가 와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나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남겨지는 것 가운데 미움이 있고 허물이 있고 징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걸 다 씻어버리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이게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2024년 이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 한 해를 좀 되돌아봐요. 좀 씻어버려야 될 건, 지워야 될 건 좀 지우시기를 바라고. 어떤 책에 보니까 완전한 복수는 용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용서로 완전한 복수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뭐로 다 이루었다? 용서로 다 이루셨다. 헨리 나우엔이 쓴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좀 권장합니다. 이 책을 좀 꼭 읽으시길 바라는데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산다는 것보다 내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하여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아픔을 줬던 사람들까지도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섭섭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억울하게 했고 내가 섭섭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죽음에서 또 하나의 해방이다. 미움을 남기면 안 돼. 상처를 남기면 안 돼. 죽음 속에서 여러분들도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남겨진 사람들도 용서함으로 죽음 이후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것이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져가는 것이 있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겨울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져가는 것이 있는 인생이 겨울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의 소망,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천국을 열고 그 열쇠잖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될 때, 바울이 많이 또 이렇게 수축해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해 모든 이방 사람들을 듣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가져가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손에 있는 부귀영화 모든 것 여러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요. 사명.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바울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라. 할렐루야. 다음 주일부터 이제 벌써 우리는 이제 앞에 이렇게 성탄절,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 이게 대림절이라고 그러고 강림절이라고 그러고,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 동안 12월 1일이 이제 다음 주일이고, 그리고 25일, 그래서 25일 동안 성탄절, 우리 그 기간 동안 대강절기 동안 무슨 일 해야 되느냐? 사명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명은 다른 감당이에요. 가족 친지 가운데, 다른 사람들 아니고 가족 친지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던,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힘을 주실 거예요. 2024년 힘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25일 날은 나 혼자가 아니라 그 구원한 가족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기를. 할렐루야. 사명을 완수하는 2024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충군 교수가 있어요. 왜 하필 나만입니까? 왜 나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은 자마 운동을 했어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하는, 이게 JAMA 자마 운동을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1.5세대 2세대들, 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막 끼어 있고 뭐 제대로 생활 못하고 뭐 타락한 문화에 막 젖어서 자기 정체성도 잃어가는, 그 막 영혼이 죽어가는 1.5세대 2세대를 깨우는, 뭐로? 예수로. 할렐루야. 그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인데, 이분 얘기는요, 37살에 간경화가 걸려가지고요, 이 배가 임산부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숨을 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몇 날 며칠을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6일 동안 막 그냥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6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떠오르더래요. 막 어머니 생각하면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울고, 하나님, 내가 어머니 생각나는데 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음성을 주시는데, 야, 네 간 때문에 너가 죽는 게 아니야. 네 피 속에 독 때문에 네가 죽는 게 아니야.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네 영혼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네 영혼의 죄 때문에 네가 죽어가는 거야. 응?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살려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큰 죄인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막 그동안 지었던 자기가 잃어버렸던 생각나지도 않은 죄들이 막 그냥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지 그냥 쾅쾅 막 펼쳐지는 보여지 막 그때부터 막 더 막 그냥 무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난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큰 물고기 고래배 속에서 요나가 막 그렇게 회개하듯이 이 김충근 교수가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큰 손으로 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불러온 이 간 때문에 불러온 그 배를 만져주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확신이 드는데, 예? 그리고 저분이 지금 그 책에 보니까 환하게 웃어요. 살아났으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알렉스가 주립대학 부총장직을 받게 하셔서 거기서 일하게 하시고, 그의 별명이 알렉스가 요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낯선 곳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자마운동 1.5세대, 2세대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와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나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지 마시고 그 사명을 이 대강절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25일 성탄절 25일 동안에는 가족들, 친척들을 보셔요. 내가 구원해야 될, 내가 손잡고 나와야 될 그 25일 성탄절,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들 보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힘쓰시면 오늘 마지막에 바울에게 힘 주신 그 주님의 힘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 준비를 잘하는 건 다른 준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준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겨울 준비 12월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수님 준비, 예수님 성탄 준비, 재림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도 정리정돈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 널리 전하고, 친척들, 우리 가족들 꼭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이 12월 겨울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오곡의 모든 성도들은 겨울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이제 보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